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바로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령을 불러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갔다. 밤에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올려 주시오. 그러나 그 여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사울이 이 나라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잡아 죽인 것은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나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여인에게 맹세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당신이 이 일로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을 것이요. 그 여인이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하였다.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리시오.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은 사울에게 항의하였다. 사울 임금님이 몸소 오셨으면서도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땅 속에서 영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 여인이 대답하였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올려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연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요?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셨어.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주셨소.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암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소.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신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그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으므로 힘마저 쭉 빠져 있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가까이 와서 그가 아주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종은 임금님의 분부를 다 따랐습니다. 저는 목숨을 내놓고 임금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임금님도 이 종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금님께 음식을 좀 대접하여 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이 길을 더 가시려면 기운을 차리셔야 하니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하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까지 그 여인과 함께 사울에게 권하니 사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바닥에서 일어나 평상에 앉았다. 그 여인에게는 집에서 키운 살찐 송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서둘러서 그것을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차려놓으니 그들은 그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떠났다. 아멘. 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과 사울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위기가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많은 인생의 위기는 스스로 자초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스스로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자초한 위기 혹은 외부로부터 오는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진정한 위기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의 말미에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는 다윗 스스로 자초한 위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묻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의 추격과 억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드 왕 아기스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를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안녕과 안정을 취했던 것,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큰 위기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잘하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그것이 쌓여서 피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위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니 내 옆에서 가장 최전방에서 나와 함께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자.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를 찾게 됩니다. 그 위기를 그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그를 어떻게 구해 주시는가는 내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사울이 직면한 위기를 보게 됩니다. 사울이 만나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블레셋 나라에서 많은 군사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지만 이번 전쟁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는 큰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군인도 수넴에 진을 치고 그와 대항하기 위해서 사울도 온 이스라엘에서 군사들을 집결시켜서 마주보는 길보아 산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에게 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의 질을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그들의 군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우리가 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 여러분, 군사령관이 두려워 마음이 몹시 떨렸다. 두려워하는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괜찮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자가 바로 왕이고 군 최고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사울에게 위기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위기, 외부적인 위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위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맞부딪혀서 싸워야 하는, 그리고 말 그대로 부딪혀서 뚫고 나가야 하는 그런 위기. 우리도 살다 보면 뭐 재정적인 위기라든지 경제적인 혹은 직장에서나 관계에서 이런 위기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겪는 그 더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마주쳐서 싸우고 돌파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스스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그에게 위기입니다. 두려워하며 떨고 무서워하는 것.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맞부딪혀도 돌파하기 어려운 위기를 스스로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큰 위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위기는, 진짜 위기는 돌파하고 이기고 극복해야 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위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외부적인 위기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위기,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사울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이 떠나갔다는 것. 즉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위기가 더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기입니다. 자, 사울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외부의 위기, 블레셋이 그들을 침략한 그런 위기의 상황과 그들을 보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좋은 반응이죠. 좋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전혀 대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진짜 위기에 직면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하고 갈급해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과의 멀어짐입니다. 사실은 사울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무너짐의 원인을 그가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지는 사울에게 돌이킴의 기회들을 주셨지만 사울은 돌이키지 않고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그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자기의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정말 위급할 때,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사울처럼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막힐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즉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는 것은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우리가 바라보는 좋은 모습들, 그리고 성공한 모습들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광야에, 그리고
원수가 그를 짓밟고 아들이 그를 침략해서 그가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겁니다. 사울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그는 또다시 그가 취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일으켜서 그 사무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 보면 무당을 찾아가고 무당을 통해서 죽었던 사무엘이 올라와서 그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것, 그 예언대로 사울은 그의 아들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게 되고 이제 새로운 왕 다윗이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무당이 진짜 앞날을 예언한 것, 죽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 올려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귀신의 장난에 넘어가는 사울의 모습이고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사무엘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사무엘의 형상을 한 귀신이고요. 그리고 귀신이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의 왕위가 이미 넘어갔고 사울마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떠나셨다.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귀신이 앞날을 예언한 것 같은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모든 뜻대로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사울의 진정한 위기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잘못된 방법을 찾게 되다가 결국은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울도 이미 하나님께서 무당과 신접한 사람 그리고 악령에 사로잡힌 모든 것들을 다 멸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미 왕이 되었을 때에 귀신을 섬기는 무당과 박수들 다 쫓아내고 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했던 또 율법에서 엄하게 금하는 그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찾고 있는 것, 인간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진정한 위기가 무엇인가입니다. 진짜 사울의 위기는 블레셋이 침략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외부적인 조건, 환경도 아니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위기지만 진짜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진짜 위기가 무엇인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자초한 것처럼 내가 말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행동 때문에 그것이 쌓여서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이유는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이 하지 못했던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라면, 제가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제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당장 적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적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 가운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뒤로 미루는데 진짜 우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무당을 찾아갔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급박했으면 그 무당을 변장을 하고 사울이 아닌 척하면서 찾아가서 그 무당에게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아무리 급해도 전쟁 상황, 정말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다른 무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급박하면 이것 잠깐 내려놓고 또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무당을 찾아갔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관계가, 상황이 어려울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일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 관계의 회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시간, 새벽에 여러분들이 잠을 깨서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참여 댓글도 달아주시고, 물론 달지 않으신 분들 계시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잠깐의 일상과 그 위기의 상황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위기를 타개하고 극복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사울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 필요에 의해서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새벽에 왜 시간을 내서 말씀을 펼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온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위기가 극복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시간을 들여서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동안에 깨어졌던 사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멀어졌고, 다윗처럼 때로는 실수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찾았던 내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멀어짐입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외부적인 위기, 내가 자초한 위기,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아니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면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은총의 기회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내 주변의 위기와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기도하는 목적이
그건 난 아니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그리고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주님의 전에 나아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위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혹은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내가 자초한 위기 가운데서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구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기도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도 많고 우리의 요구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우리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깊이 사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남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